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크게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하냐? 이것이 첫째 되면 여러분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안 읽으면 안 되느냐?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읽을 수가 없겠죠. 안 그렇으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안 보여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귀로 읽습니다. 지금 요즘 너무 이제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귀로서 들으면 성경 말씀 읽어줘요. 가만히 누워 있어도 읽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왜 읽어야 되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읽고 기도해야 되느냐?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오염된 세상에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오염된 시대입니다. 참 오염 아시죠?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염이 되느냐? 그 첫째가 영혼이 오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타락함으로 쑥물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쑥물을 먹어요. 쑥물을 아세요? 쑥물을, 동물을 먹는다고. 동물. 사람이 동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옛날에 황제를 죽일 때에 그 부하들이 동물을 조금씩 먹여가지고 서서히 왕을 죽여가게 하죠. 그 의사가 진찰해도 뭔 병인지 알 수 없고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쑥물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지 아니하면 쑥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쑥물을 먹어. 그래서 이게 영혼이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쑥물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계시록 8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무슨 말이에요? 쑥물을, 이 강단에서 쑥물이 나오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쑥물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잘못된 하나님 말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또 이단이 아닐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쑥물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쑥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되죠.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읽고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메모해 가지고 교회 와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목사님 이게 뭔 말씀이에요?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소망하고 교회로 옵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듯이 많이 읽으세요. 둘째로 사람은 죄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이 됐습니다. 사람이 죄가 이 세상을 오염시켰다. 누가 오염시켰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 지은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물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아담이 죄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 보입니다. 뭐가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나. 본래는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적에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나왔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느냐? 이렇게 인간의 죄는 점점 더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환경을 파괴하게 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진노가 임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점점 이 환경이 파괴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이 환경이 파괴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공기예요. 공기오염. 그 다음에 또 뭐가 오염이 돼요? 또 뭐가 오염돼요? 물이 오염됐어. 물이 오염됐어. 그럼 또 뭐가 오염되느냐? 토지가 오염됐어. 오염된 토지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염된 양식도 나오고 채소도 나오는데 그걸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염된 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환경 오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나라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있고 돈이 있대서 만사형통 절대 아니에요. 나라가 힘이 있대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쭉 대통령들이 그 기도문에 관한 책이 나와 있어요. 미국 조지 워싱턴 1796년 9월 17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을 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미국인들은 분명히 행복한 국민들이다. 원인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라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교통하게 될 것이고, 또 나라 국민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풍요로운 미국을 만든 대통령의 기도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조지 워시턴이 매일같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합중국을 당신의 거룩하신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행복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고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라는 행복해진다라.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곧 이제 승리를 눈앞에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굴에 흐르는 땀으로부터 빵을 쥐어 짜내는 일을 감히 공평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맙시다. 양쪽 모두의 기도가 응답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남북 군대를 놓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양짝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양짝에 기도한 데서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양짝 기도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아주 잘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경기장에서 그런 걸 봅니다. 축구 경기 시작하는데 양쪽 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뭘 기도했을까요? 주야 이기게 해주셔. 이쪽 팀도 주야 이기게 해주셔. 저쪽 팀도 주야 이기게. 도대체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냐.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다. 아예 주여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 왔사오니 그 연습한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게 낫겠죠. 이기자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칼피드는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누가 통치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믿음, 여러분들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내가 돈 벌어서 이 가족을 먹여 살고지 그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블랜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가장 순전한 형태의 애국심과 최고의 국민 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가장 애국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애국이에요. 뭐 시간상 관계로 그 많은 대통령들의 얘기를 다 전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는 이 대통령들로 인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기도 안 한 그 자체가 벌써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뭘 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자연계도 바꿉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려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사람의 기도가 하늘 자연계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라.
뭐가 그리 대단해가지고 뭔 빽이 있어서 기도도 안 하느냐.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느냐. 뭔 능력이 있느냐. 기도하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한다면 그 자체가 죄예요. 죄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복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가지고 사는데 복을 줍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자체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가지고 기도의 능력,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미 소리 내는 겁니까? 고함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함의 기도. 남들이 미쳤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뭔 하나님 필요하냐?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멸절시키겠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멸절시키는데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를 안 했다면 멸절시키는데 속한 사람들.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부르짖으세요. 아침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열심히 부르짖으세요. 기도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사가 18만 명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은 도무지 그들과 싸울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전쟁은 하나님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던 그날 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전쟁을 했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명이 다 죽어서 아침에 해 뜨 나가 봤더니 뭐가 됐더라고요? 송장이 됐어요. 왜 송장이 됐을까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었을까? 몰라. 하나님이 죽였어. 이게 기도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절대로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생활에 있어서 사람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돈 없어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돈 없어 병원 못 간다 근심하지 마세요. 뭘 해요?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오염된 세상. 이 오염된 세상에 매일매일같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는 것도 기도예요. 가난과 싸워서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도 기도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염된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보게 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잊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리 기도로서 모든 것이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염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깨끗하고 기도로서 우리 몸이 성결해질 때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는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늦잠을 잘 거예요? 아니면 일찍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거리 멀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가 목회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의 그 맛을 들이게 되면요, 이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또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새벽 말씀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새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돕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이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목사를 저주하지 마세요. 목사를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 잡고 돕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말이에요. 망하죠.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능력을 받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병 들었어요? 오염된 걸 먹고 병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요. 성도들은요 이걸 잘 안 해.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 놓고 손해를 보고 있어. 목사와 상담하면 엄청 도움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경영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먼저 맡겨. 그리고 하면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찌라?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룬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인생의 앞길,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실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의 길이에요. 그게 도라는 거예요. 도. 하나님만의 길이다. 그런데 세상에 인생 길이 많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게 하시고, 기도는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게 하며, 기도는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서 탄식할지라도, 몸이 병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죽을 병 걸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죽을 병 걸렸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죽을 병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려서 너 죽는다 했는데 다음 시간 이야기 힌트를 던집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고.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